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지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 이 천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온 천하를 얻었음에도 만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목숨이 있어야 온 천하를 얻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와 목숨을 바꿀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의 심장, 이 뜨거운 심장이 오늘도 벌떡벌떡 뛰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은 사명을 발견했을 그 순간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의미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태도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3번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 지역에 머물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옆 동네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밀레도와 에베소는 지역 간에 한 약 50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먼 곳입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고 이제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을 교회의 영적 또 행정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그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거리지만 사도 바울의 초청에 은해서 밀레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굳이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만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까지 또 왔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 때문에 장로들을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했던 이유가 그곳에 좋은 일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22절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그 위험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서 장로들을 쫓아왔고 그곳에서 마지막 장로들에게 고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힘을 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마치고자 하는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절약하여 빨리 그곳에 들어가기 원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목숨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지만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도가, 백성이, 자녀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많이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을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우리의 관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운 종교적인 신념,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신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되죠?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바울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귀하긴 하지만 날마다 그 사명을 대할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 분명히 성경은 겸손한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사명들 깨달았습니다. 깨달은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쉽게 다 되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사명을 날마다 밥 세 끼 먹듯이 그렇게 쉽게 사명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 앞에 날마다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으면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그 당시에는 겸손은 그렇게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노예가 주인 앞에 나아가는, 주인에게 가지는 그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노예가 그 주님 앞에서 충성맹세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영광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인님 것입니다 라는 자세로
바울은 대했던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신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 앞에 죽이고 종이 되어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은 눈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도 눈물을 참고 흘리며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정말 애쓴 바울입니다. 전에는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해를 입힌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심년들을 다 죽이며 겸손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당해도 분노와 안갚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인내하며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진정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보여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누구보다 정확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는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죽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몸의 윤택,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정도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구름 흘러가듯이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익이 있는 곳에,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이 있는 곳에, 그곳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자기 중심의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사명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봐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명에 맞춰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죠.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전도, 복음 전파,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 역사에 분명히 참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임을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혹시나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 확신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그 복음에 참여시키고 함께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그 생명의 열쇠를 주인으로 삼아 함께 이 땅을 누리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변의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죠. 직장을 주신 것, 단순히 먹고 살 만한 도구를 주신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루라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과 섬김.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소외받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 옆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된 우리의 삶은 그와 닮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면 섬김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자연스럽게 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모습만 기억하자면 이렇게 섬기는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다라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나의 몫이며 사명은 나의 것이다 라는 공격적인 이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종 예루살렘에서 내가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때마다 말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여 그런 일은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한테 스승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명을 잃은 사람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오셨고 기꺼이 그것을 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가족의 안에, 직장 안에, 혹은 교회 안에, 관계 안에, 그곳에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그렇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사명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교회에도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 관계, 그 어디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도 예수님과 사명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생명구원에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고 그곳이 때론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목숨 걸 만한 그의 인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오늘 24절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당연히 생명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분명히 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준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판단을 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의 목적,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주님 부르신 그 목적,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피하라고 주신 환난과 결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곳이 사명지였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사명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명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명지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명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곳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지, 사명, 때로는 가정조차 피하고 싶고 내가 너무너무 원했던 곳이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사명지이고 주님 주신 그 일이 있는 곳이다 라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에는 정말로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명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역사 수많은 그 시대와 순간 가운데에 굳이 2021년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렸던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